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혹은 이전이 즐거움이 그리워서 지금도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과거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지? 과거에는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면 참 좋았는데 성도들 간에 따뜻했는데 과거를 돌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는 돌아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린 앞으로 가야 합니다.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건 단 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광야를 지나는 모험입니다.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나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이 광야를 완주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코로나의 끝은 있을까? 두려움이란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도자 모세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지도자 모세,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남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가 가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원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다양한 복합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지도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평안한 것 같습니까? 담대한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모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근심도 생기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전진입니다.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면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텐트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억압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찾아왔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악한 마귀는 함께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넘어질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광야와 같은 신앙의 모험길에서 환경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사이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의 신앙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 정말 혹독했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도 세웠습니다. 성막도 세웠고 제사장 취임식도 가졌습니다. 인구 조사도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군대 조직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민족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이지만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음으로 식량으로부터 자유를 또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소한 것으로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 행진한 지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 여정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광야 자체에 주목하면 삶이 고단할 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사 불을 내리시어 진영 끝을 태우셨다고 합니다. 진영 끝은 대열에서 이타에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몸이 약해서 뒤처진 자들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러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복했다. 예수님 영접하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무슨 교회가 이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그리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이래? 왜 우리 공동체는 이래? 교회 공동체가 되면 위로받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받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고 고단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끝자락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을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도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대열에서 이탈에 뒤처진 성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먼저 가려고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앞을 보고 간다고 합니다. 좌우 밑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본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꼬린 지점이 어딘지. 긴 여정의 길에서 광야와 같은 이곳을 향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저곳 천국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시작된 원망과 불평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불평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잠잘 것입니까?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 먼저 주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힘차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잠도 재워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함께했던 다른 종족들이 백성의 무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기며 선동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스라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공동체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성은 깊은 절망감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백성은 너무나 쉽게 다른 인종들의 불평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쉽게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와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비교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전염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교회를 마비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탄의 덫도 무섭습니다. 이 덫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기력이 없다고 핑계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의 덫은 치명적입니다. 탐욕의 덫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결국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거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로 만든 과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잊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배가 부르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했냐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돌봐주셨냐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대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지겹다며 불평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부름의 덫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새로운 교회, 한 공동체가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 이곳일까?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더욱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토록 뛰어나고 월등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책임이 너무 중하여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문제들을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모세, 하나님은 따뜻한 손으로 모세를 감싸주십니다. 모세야, 힘들지? 힘내라. 온유하기로 유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감싸줍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동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엘리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직접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엘리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동역자는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관심 없는 성도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미래를 여는 데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를 설립하시고 세우신 목적과 소원대로 이 시대에 맞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적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회를 꿈꾸는 일에 우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수로 하느라 힘들어 지쳤습니다. 지도자 모세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가 가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고단할 때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이 따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이라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재건세대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천국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재건 세대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면 우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우린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해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건 세대들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재건 세대들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 세대들이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받은 것, 모든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교회를 향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전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합니다.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정말 멋진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부산 지역, 더 나아가 이 한반도 지역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물든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에 등록한 모든 공동체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나아가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항종 집자들 더욱더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항정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